말씀은 다른 시편도 150편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적용 부분에서 나와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시대의 차이가 또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드린 대로 적용에 있어서 조금 나와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시편 기자가 고민했던 것들, 시기와 강도는 다르지만 인생의 여정,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질문은 누구나 가져갈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의 내용은 이러한 질문들은 나오지 않고 답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러한 질문들을 했는데 질문들을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의 경험 속에서 얻었던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의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에는 삶이 편안하거나 아니면 삶이 자기가 번성하거나 이럴 때 이런 질문은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한 나라에서 행정고시도 합격했을 수도 있고 사법고시도 합격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출신이 좋지 않아서 변방에 가 있는 사람, 시골에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도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시골에 처박혀 있는데, 시골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출세를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첫 번째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얻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심지어 나의 모든 머릿속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심지어 내가 눕는 것과 일어서는 것, 이 모든 것,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는 계실까? 인간적으로도 계산해 보면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인구가 거의 70억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데 이 70억 중에 나를 관심은 갖고 계실까? 아니면 목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사역자로서 생각할 때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 성도가 채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 도시에 있는 우리 교회와 같이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주목을 받습니다. 도시의 목회자들. 그 다음에 또 젊은 이들을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목회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넘어가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이 되고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10명이 채 되지 않고 심지어 가족끼리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예배하는 그 목사 아니면 전도사님, 사람들을 누구도 사역하는 입장에서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마저냐면
하나님마저도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내 이름조차 알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얻어낸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머릿속의 모든 생각과 내 길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이 답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내가 찾아가야 될 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찾아줄 수 없는 답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답을 꼭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5절부터 12절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139편을 쓴 시편 기자 다윗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다윗이 139편을 썼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을 조금 알 수 있는 게 19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의 상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악인들이, 근데 이 악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다윗의 입장에서의 악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악인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라면서 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주를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이방인들과 블레셋과 싸우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웬만하면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는 어떤 때이냐면 바로 사울이라든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요압이라든지 그와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인간이기에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그들이 너무 믿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원수와 같다라고. 공격의 대상이 블레셋이면 다윗의 입장이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 자기의 장인이고 사울 장인이고 자기의 아들인 이러한 상황, 심지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상황이라면 그들을 공격해야 될, 그들과 싸워야 될 다윗은 그들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찢어집니다. 심지어 다윗은 24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해달라. 다윗 스스로도 지금 자기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온전한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거든 나를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자신의 악함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만과 원망이 섞인 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외적인 어려움이었다면 블레셋과 아람과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었다면 외롭지 않을 것이고 괜찮을 텐데 다윗이 외롭고 힘든 것은 그의 동료들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사랑하는 장인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답을 어떻게 찾았는지는 이 시편 139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얻었던 답은 이와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나의 뒤 앞뒤를 둘러싸고 나를 안수하고 있습니다. 나를 꽉 하나님이 안고 계십니다. 내가 피할 길, 심지어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그곳에 계시고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새벽 날개치며 순식간에 내가 저쪽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장인 사울, 아들 압살롬,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와 함께한 적이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가졌던 또 하나의 질문은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을 다윗이 질문했던 내용을 돌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더 있어서 아니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워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청소년 시기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외모를 보고 자기의 외모에 탐탁치 않아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는 왜 그렇게 생겨 먹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가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에 편만해지고 복음에 기초한 법이 세워지는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사형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바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성경의 생각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살인한 자, 자기 자신을 불구로 만든 자, 죄인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의 절차를 따라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히 기묘하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신묘막측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데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볼품없고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만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자, 내가 공격하는 자, 내가 욕하는 자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있어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는 순간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너도 비판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도 동일하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려면 너도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것을, 정죄받을 것을 각오하고 비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되지만 비판하기 전에 내 비판이 바로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명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순간 곧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만 섞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수많은 공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답을 다윗은 얻었지만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은 하나님, 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일생을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1년 이상 취업 준비를 합니다. 1년, 2년.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적들이 끊임없이 없는 공격에 그의 자리가 위태롭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봤던 다윗이 얻은 답은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확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심히 보배롭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루에도 내가 수십 번의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그 미래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다 그려져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인생을 이젠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크게 끝나지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크게 아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그렇진 않죠.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농담 섞인 말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나 결혼하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아쉬움이 없는 세대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뱃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내 길을 다 확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말로 내 인생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가 얻어낸 답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참으로 힘든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블레셋과 암몬과 수많은 이방 족속과의 끊임없는 전쟁도 목숨의 위협이 있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장인으로부터 10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다윗을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서 큰 상처를 입냐면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를 향해 욕하면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별 미친놈 다 봤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쌍욕이 아니라 조금 무심하게 평소와는 다르게 굳어진 표정으로 인사만 하더라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깊은 관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의 관계, 심지어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절친한 사람, 사울과 다윗이 그랬고, 압살롬과 다윗이 그랬고, 요압과 다윗이 그랬습니다. 목숨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몇 달 전까지 1년 아니면 하루 전만 해도 나하고 목숨을 나누던 사람이 하루가 지났던데 내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다윗을 통해 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다른 사람 앞에 솔직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심히 믿고 원수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편 139편의 정점은 바로 23절, 2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주여, 나를 시험하사 나를 정결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거나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악한 말이 있었다면 주여 그것을 정결케 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시편 139편의 23절과 24절의 이 기도가 매일같이 있기를 바라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시고 처절하게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꼭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때로는 그 마음의 고통이 우리의 질병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또 하나는 바로 그 원수 같은 자들과 심히 미워하는 자들과의 관계가 간절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